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유월절 주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하신 일이 바로 성전에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입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멋지게 지어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43년 동안이나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짓고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훌륭한지 아마도 솔로몬 성전보다도 낫지 않을까? 솔로몬 성전은 7년에 걸쳐서 졌죠. 그거보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너무나도 멋있게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좀 변두리 촌 사람들이거든요. 갈릴리 사람들이거든요. 대부분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셨거든요. 예수님한테 이거 보십시오. 와,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저 돌들이 이렇게 세워진 것 모양 보며 저 성전 벽들 보면 야,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은 성전의 이유와 목적이 없어진 성전은 돌무더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일은 정말로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을 백성들에게 지으라고 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처소를 나를 위하여 지을 것이다. 그 짓되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지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성전이 필요한가 하면은 죄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성전밖에 없었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짐승의 피로 대신 죄 씻음을 받아서 잠깐 주님을 만나고 오는 그거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귀중한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전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받고 성전을 통해서 정말 기쁨과 평안과 희락을 누려야 되는데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가 성전에서 날마다 예수님 당시에도 끊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절기마다 드리고 또 날마다 모여서 각종 또 제사도 드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드려졌지만 점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상관없어졌고 점점 내 욕심을 채워지는 곳으로 제사장들은 그 제사 드리는 의식을 다른 사람들은 못하고 오직 자기들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특권의식으로 그것을 권력화했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필요한 모든 물품은 제사장이 관리해야 되는 것으로. 그럼 이권이 생기죠. 자기에게 뇌물을 바치거나 그 수입의 일부분을 얼마만큼 더 띄워주는 사람을 택해서 성전에 동전 바꾸는 사람, 또 제사 드릴 때 이제 비둘기라든지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고 자그마한 건 성전 안에 있었고요. 큰 동물들 소나 양은 성전 밖쪽에서 팔았습니다. 그것도 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한테 돈 내고 자리 사는 거였습니다. 성전에서 내는 돈은 로마 황제의 초상이 그려진 돈으로 낼 수가 없어서 자기들의 금화를 바꿔서 그거를 성전에 봉헌하는 헌금으로 드렸는데 그것도 바꿀 때
이제 차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환율 때문에 생기듯이 차익이 생기는 것을 그 돈 바꿔주는 사람도 먹고 거기에서 장사하게 해주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한테 일부를 또 바치고,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교회가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라 시장이 돼버렸고, 또 이걸 억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한테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돈을 뺏는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강도의 소굴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계시든 안 계시든 그건 상관도 없습니다. 이제 누가 더 돈을 많이 버냐, 누가 돈을 더 많이 바치냐, 그것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집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질에 집중하는 사람들, 권력에 집중하는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장사꾼들과 고객이 만나는 장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미가서 3장 11절에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로다 하는도다. 하나님한테 관심도 없고 이익과 돈만, 권력만 탐하면서도 아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아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광장에 나와서 정권을 욕하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어떻게 감옥에 가두거나 그러면은 종교를 탄압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탄압한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누구에게도 화를 내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 화내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말 미련하고 답답한 소리를 하다못해 부활하신 이후에도 내가 여기 옆구리에 손 집어넣고 이게 손 만져보지 않고는 다시 살아나는 거 안 믿어. 안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냥 안 믿겠다는 겁니다. 도대체가. 3년 동안 자기랑 먹고 같이 잠을 자고 말씀을 들었던 자기 동료들이 다 봤다는데, 그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시 살아나시겠다고. 근데 굳이 도마는 그렇게 안 믿겠답니다. 안 믿을 이유가 없는데 안 믿겠답니다.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에라 이 자식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답답하게 그렇게 그걸 못 알아듣냐. 저 같으면 그럴 겁니다. 그것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정말 참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죠. 꿀밤 한 대 때려가면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만져봐. 넣어봐. 직접 만져보고 손을 넣어보고 믿는 자가 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십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데 그 예수님한테 주먹으로 치고 침뱉고, 아니 죽는 사람한테 사형수한테 그러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죠? 지금도 사형수한테 사형 집행되기 전날에는 뭐 먹고 싶은 거 얘기하라고 그래서 지금 먹고 싶다는 거 해주고,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말 있는 거 죽으니까 사형당해. 지가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는지 그건 상관없고 일단 죽으니까. 근데 죄 없으신 예수님은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주먹으로 치고 침을 뱉었습니다.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와 봐라. 그거 못 내려오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나 다 참으시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말을, 저들이 하는 행동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 주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화를 내십니다. 그죠? 정말 자리를 엎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만드셔서 쫓아내버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살려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물질의 재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내쫓는 사람들은 주님이 참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예배드리러 왔는데 무엇이 가장 관심이 많습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예수님을 또 믿으려고 하십니까?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것은 다 내쫓아 버려야 됩니다. 성전은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성전은 주님과 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46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도 그것이 장사꾼의 구렬이 될 때는 다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초막 같은, 정말 천막 같은 곳이라도 주님이 임재하는 곳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원형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찢으사 우리로 하나님과 통하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성전됨, 그것은 주를 믿는 우리가 성전됨을 또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 우리 마음속에 주님 외에 너무나 다른 것들이 많습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다른 것들이 깃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다는 얘기는 주님 외에 다른 것은 다 꽉 차 있고 주님만 못 들어온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욕심. 우리는 얼마나 취향을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짜장면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짜장면보다 짬뽕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게 다여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 취향까지 고치고 싶어 합니다. 그게 내가 너무도 많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시끄럽게 방언하면서 기도하는 거 좋아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 같이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조용히 묵상 가운데서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취향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생각이 더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 만나. 이렇게 해야만 주님 뜻대로 사는 거야. 이거는 내 생각이 더 커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일어서야 앉아야. 어떤 분은 세상에 정말 황당한 얘기를 들었는데 신발 신고 들어와서 예배드리기에 큰 교회들 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작은 교회들이나 청소하는 거나 뭐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신발을 벗고 실내화를 신고 들어오지. 그거는 이 어떤 관리 차원의 문제지 하나님 만나는 방법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 일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신발 벗고 들어오는 식으로다가 이제 성전 리모델링 공사를 하니까 아니 어디 거룩한 성전에 신발을 신고 들어오게 하냐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도대체가. 그런 방법은 자기 취향입니다. 그죠? 제가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은 말투가 좀 되게 부드럽지가 못합니다. 되게 좀 싸납게 막 쏘는 듯하게 내용은 전혀 안 그런데 어투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 설교를 싫어하시는 분은 크게 소리를 지르고 그러냐고 싫어합니다. 내용을 들어야죠. 내용이 중요하죠. 그죠? 말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쨌든 부드럽게 하나, 소리 지르면서 하나, 복음을 증거하면 되지만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좋아하는 대로 방법을 바꿔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취향이 구원의 방법이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성전을 고딕 형식으로 짓거나 첨탑 뾰족뾰족하게, 참 교회 같죠, 그렇게 지어놓으면. 아니면 돔 형식으로 짓거나, 그 형식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방법이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그거 다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순서가 어떻게도 솔직히 상관없습니다. 말씀에 방해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만 계시는 것, 그것이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의 원형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를 믿어서 성령이 함께하는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에 그렇게 애지중지 붙잡고 있는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내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말을 들은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곱깝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맞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은 성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어서 감히 지가 성전을 헐라고, 불경을 갖고 가기가 이름 말할 데 없이 어서 성전을 갖다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님한테 돌로 지어진 성전 헐라고 그랬다고 불경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고 산다니까요. 우리가 무엇이 불경한지를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거룩하게 이런다고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것에 우리가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다른 거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고 뭐하고 한 개도 분노를 안 합니다. 화도 안 납니다. 아니, 자기 가족한테 뭐라고 그러면 화를 안 낼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죠? 부부간에 싸우는 1순위가 당신네 집안의 누구는 아무리 말 잘 듣는 남편이나 부인이나 할지라도 그럼 속에서 부글부글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 니네 엄마는 그럼 그렇죠. 니네 형은, 니네 동생은, 니네 오빠는 싸우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아빠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화냅니까? 아이, 그렇지 오히려 어떨 땐 살짝 동조. 나도 그렇게 광신자같이 안 보이게 하려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광신자같이 보이지 않게 하려고. 침묵하거나 살짝 동조. 우리 하나님 지켜보고 계신데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분노하시는지 모릅니다. 반드시 갚아주시기까지 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 안 합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근데 내 거 뺏기면은 미치죠. 누가 뒤에서 내 욕한다? 내 명예를 뺏으려고 그런다? 또 고스톱 칠 때 보면은 10원짜리 고스톱 치는 거 몇백 원 하는 것 같고도 막 시골에서 살인사건까지 일어나죠. 내 거 뺏기는 거는 정말 이걸 못 참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지. 그럴 때는 얼마나 마음이 넓고 이 용납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주님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화낼 때 화내고 이해할 때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화를 내지 않으신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를 참아주신 줄 아십니까? 서로 간에 소통이 잘 되면은 잘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말이 잘 안 되고 그런 사람 사이에서 꼭 오해가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의 생각을 알지도 못하고 누구를 통해서 듣고 막 그러면 화를 내죠. 그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서로를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개하고 고양이는 만나면 거의 100% 싸웁니다. 같이 큰 애들 아닌 이상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서로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행동하는 게 거의 반대입니다. 강아지는 좋으면은 아주 신나게 세차게 막 꼬리를 흔들죠. 고양이는 기분이 좋을 때 살짝 고리를 들거나 살살 흔들죠. 힘이 빳빳하게 들어가서 막 흔들면 싸우자는 겁니다. 이거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해보자고? 나 승질이 많이 났어. 근데 강아지는 좋을 때 막 고양이가 딱 보면 쟤 나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구나.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로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서로를. 말이 달라서. 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참아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그런 겁니다. 레미제라블에 보면 장발장이 빵 하나 훔쳐갖고 5년형을 처음에 받습니다. 그냥 힘세갖고 막 뺏어서 막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조카들하고 너무 배가 고파갖고 어떻게 하다가 일자리도 못 가고 그러다가 참을 수가 없어갖고 빵을 훔쳤는데 그 상태는 모르고 그 빵가게 주인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그 어려운 시대였으니까 그걸 갖다 몰래 훔쳐가갖고 재산적 손해를 입히고 이걸 갖다 그냥 내버려 두면은 다른 사람들도 범죄에 대해서 막 저지를 것 아니냐. 그래서 엄벌에 처해야 된다. 근데 그 장발장이 옆에 있었던 사람이라면은 그걸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마치 그 주교가 나중에 나왔을 때 그릇을 훔쳐갔을 때 경찰이 붙잡아서 와서 성당에서 이거 훔쳐간 거 맞죠? 하고 물어보니까 그 신부님은 아닙니다. 내가 준 겁니다. 그거 훔친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아니 내가 이 촛대도 줬는데 이건 왜 안 가져갔어? 그러고 촛대도 줬던 것처럼. 그를 잘 알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심리 상태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태어나서 정말 말도 못하고 똥오줌 못 가리고 그랬던 시절 다 겪은 것을 예수님도 그대로 겪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욕하고 오해하고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화를 내시지를 않으십니다. 그들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성전에서 하나님을 내쫓고 물질을 세우려고 하는 자들은 격렬하게 분노를 표출하셨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면 예배를 위한 데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에 무관심해도 됩니다. 오직 예배와 하나님이 내 관심, 내 화내고 참아내는 데 중심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데 침묵하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각자 진영을 다 쌓아놓고 이제 전쟁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는데, 보통 옛날에는 일기토라고 해서 장군과 장군이 맞서서 싸움을 해서 지고 이김을 시작으로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옵니다. 키가 너무 큽니다. 거의 3m가 다 돼갈 정도로 키가 큰 그런 장수였습니다. 그가 휘두르는 창이 얼마나 큰지 요즘 말로 전봇대같이 클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휘두르는 창을 피해서 그에게 다가갈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리치가 기니까요. 무슨 수로 내 칼이 저 사람 다리에라도 닿겠나. 그 사람이 나와서 아침 저녁으로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인만 보였기 때문에. 다윗이 아직 나이가 어려서 전쟁에 징집되지 못할 정도로 나이가 어렸던 다윗이 그 눈에 보이는 거인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것에 분노합니다. 어찌 감히 저런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우리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듣고만 계십니까? 내가 나가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방패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얼마나 이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취향 필요 없습니다. 점점 그건 벗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게 더 강해지는지 모릅니다. 노인이 되는 첫 번째 기준이 남의 말을 안 듣기 시작하면서부터랍니다. 나이가 얼마나 어리건 많건 별로 상관없습니다. 내 취향, 내 생각 벗어버려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데 우리가 온 관심을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는 그런 자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께 은혜 받는 곳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계심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되고 하나님을 따르는데 거추장스럽게 하는 것들에 대한 분노가 일어날 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힘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분노해야 하는지 분명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어진다는 것은 내가 이전에 좋아했던 것들이 지금도 관심의 첫 번째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내 뜻으로, 내 비전으로 삼아야 됩니다. 주님만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